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김혜젤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함께할 수 없는 아쉬운 명절이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한 명절 되세요. 행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19 사태와 나라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의 어려운 예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 위로와 권면, 비전과 사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넘어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무기력함과 걱정으로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일상의 회복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녀의 양육자임을 인정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부모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자녀들에게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국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을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 선교의 현장에서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고레스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어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친척이나 이웃 어른에게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 두려움 속에 질서가 무너지고 설날인데도 고향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기업인들, 전 세계인들이 마음 놓고 5대양 6대주를 왕래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족 친지 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며 사랑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내 안에 잠재해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들 온갖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드러내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시사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성도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5장 6부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일으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환우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사 신의 은총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설 명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목사님, 하늘의 권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 되어 가정에 우한 질고 없는 가정, 자녀들이 잘되는 축복,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언제나 충만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설날 가정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제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듣기 싫은 마음, 저는 밤 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엄마가 빨리 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듣기 싫은 말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혼나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엄마가 용돈 많이 줄 때입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요.
듣고 싶은 말은 용돈 줄 거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요. 설날에 듣고 싶은 말은 용돈 받아라고. 설날에 듣기 싫은 말은 공부해라.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듣고 싶은 말은 사랑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숙제해라. 듣고 싶은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듣기 싫은 말은 엄마 잔소리. 듣고 싶은 말은 용돈 줄게라는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은 잔소리. 듣고 싶은 말은 칭찬이고 듣기 싫은 말은 숙제해라이고. 평소에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거 잘했을 때 칭찬해주는 거랑 내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 해도 된다고 해주고 부탁 들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듣기 싫은 말은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거나 좀 잔소리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거부하거나 그럴 때 듣기 싫어요. 평소에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평소에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나를 아껴주는 표현이 사랑해. 뭔가를 내가 했을 때 사소한 칭찬, 밥 사줄게, 용돈 줄게, 얼마 필요해.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매우 기분이 좋죠. 듣기 싫은 말은 그냥 나의 무언가를 지적할 때 살 좀 빼라. 너무 많이 찐 거 아니냐. 이런 말 때 갑자기 이 좋은 말은 용돈 많이 줄까? 살 많이 빠졌다. 듣기 싫은 말은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 공부 좀 해라. 그런 말입니다. 부모님이가 형제가 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청소든 요리든 시험이든 그 노력에 대해서는 잘했다라는 표현을 해줬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듣기 싫은 말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고 있을 때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하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그렇지. 안 쓰는 거라도 쌤이 다 수집해서 쓸 거니까 좋은 게 써. 저기 주황색 좀 줄래? 그거까지만 쌤이 잘못 생각했네. 아니야. 안 잡는 사람 보니 별로라지 않아. 별로라지가 아니야. 빨리 이제 여기 또 여기 산책하는 영웅이 있다. 공부 좀 해라, 핸드폰 그만해라.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따라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취직할 수 있냐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들으면 정말 기운이 빵빵하게 나고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말. 이미 행복해진 친구도 있지? 좋아. 혜지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 억양. 다 때려치워라. 내가 생각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에게 이런 말 들었을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 혹은 이런 말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예, 배우자 성한준 집사님께서 그동안 자기랑 결혼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 말없이 잘 해줬어. 정말 고맙다고 했을 때 자주 해주는 말이긴 한데 그냥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당신을 안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당신이 제일 항상 이뻐. 당신은 항상 이뻐. 엄마가 항상 좋아. 제가 봐서는 그냥 사소한 건데 그걸 아주 크게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저 요리를 못 하는데 반찬 한 개 해놓으면 이거 하나면 밥 10그릇 먹는다는 소리를 할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구름이 되어서 너희 곁에서 작은 쉼을 주고 싶구나 라는 편지를 적어주셨는데 너무 고마웠었어요.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왔을 때 왜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느냐. 저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남자 손이랑 여자 손이랑 틀리겠죠. 제가 좀 이렇게 오지랖이 펼쳐지거든요. 좀 넓어요, 반경이. 그래서 항상 이제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보, 거기까지는 아니야. 딸에게 들었던 좀 치명적인 상처, 이거 이야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딸을 제가 매일 같이 차로 등교를 하는데 제 차가 좀 오래된 차였거든요. 학교 앞에 저는 최대한 가까이 내려다 주고 싶었는데 자꾸만 엄마 좀 멀리 세워줘. 엄마 멀리 좀 세워줘. 이 차가 너무 창피하단 말이야. 저희 이제 둘째 딸 지수가 아빠한테 이제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아빠 해외 서브 간사인데 비주얼도 안 되고 오디오도 안 되는데 감탄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음식을 했을 때 이제 반응이죠. 와, 역시 뭐 엄지척. 와, 진짜 대단하다. 저는 항상 사랑이를 잘 합니다. 너무 남발해서 너무 남발해서 좀 가치 없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사랑에 여보가 있어서 난 너무 좋다. 딸에게는 딸이 뭐 시험이라든지 뭐 고민이 있을 때 제가 뭐 괜찮다 이런 소리를 해줬을 때 본인이 처음에는 안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엄마 그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겐 참 묵묵한 편이에요. 묵묵한 편인데 그래도 옆에서 힘든 모습을 볼 때 힘내,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 사실 우리가 서로 지켜보고 있다는 그 자체, 그 말 한마디가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시위 어른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았을 적에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딸은 사실 좀 되게 느슨하고 느리고 완전 다른 성향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뭔가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왜 그랬어? 이 말. 그리고 혜지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그 억양. 우리 딸이 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참다 안 돼서 이런 말을 뱉은 적이 있습니다. 다 때려치워라. 부모로서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실수처럼 나온 게 내가 생각했는데 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이제 비난적으로 얘기했을 때 애들 반응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잘못했다. 앞으로 남은 생도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여보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항상 얘기해 주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당신이 없으면 안 되고요. 제일 소중하고 제일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인 걸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을 조금 더 상냥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번 금정유상 때 봤을 때 아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안영란 그리고 나의 아들, 딸, 나의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사랑하고 결혼 전에 결혼 후에도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름을 참 아내 가까운 아내한테 이름을 이렇게 부를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르십시오. 네. 인정 씨 결혼해주고 지금까지 살아주고 또 가정을 이끌어주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기도로 후원해준 현정 씨 사랑해요. 구정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없는 가운데 모인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의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하기 위해서 근본 저희 교회에서 제일 스튜디오를 준비해서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삶을 나누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가족끼리도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고 더 쉽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서 상처가 되고 아픔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며 아픔 가운데 살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의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이 상호관계에서 존귀해지고 또 대접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지요? 내 형제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요? 한번 종이를 내놓고 다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진실하게 나를 위하여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일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바라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해해 주기 바라는 것이요, 알아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한다. 이해는 상대의 사정을 그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무엇입니까? 이해란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인데 그 사람의 밑에,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사정을 그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내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면을 이해해 주는 사람, 장점을 알아주고 단점은 이해하고 덮어주는 사람, 내 모든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면 어떠하실는지요? 남의 허물이나 들추려 하지 말고 빈정대지 말고 초소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남의 사정을 그 입장에서 들어주고 있는지요? 내가 남에게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이해해달라고 하던 말입니다. 특별히 가족 사이에는 어떠신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우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참고 기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 참으면서도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제발 참아주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발 기회를 더 달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을 잘못 봤지만 다음엔 잘할 터이니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다려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 결과를 아름답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버지와 아들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그는 좀 방황했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음주운전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을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방황하는 아들, 부모님이 그를 보면서 야단치고 꾸짖고 혼내고 하기보다는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지금 내가 방황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로라라고 하는 크리스찬 아가씨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삶이 변화해서 그는 텍사스 주지사도 되고 나아가서 미국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빗나간 우리 자녀들의 경우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면이 있는데 그를 당장에 참고 기다려주지 못해서 아주 어긋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고 있으신지요? 특별히 가족 사이에 어떠십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어떠하신지요? 상대방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남에게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하고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쓸모가 있어 격려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하는 것은 잘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기 바라기에 앞서서 나도 먼저 남을 인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남을 먼저 인정하고 긍정해 주고 있으신지요? 특별히 가족 사이에는 어떠신지요? 가족이라고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되지 않을지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어떠하신지요? 오늘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받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족들끼리 화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이 풀어지고 맺힌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 사랑으로 보듬고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할 때 진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명절이지만 가족들끼리도 다 함께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있는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요. 친밀한 관계 속에 삶을 나누면서 때로는 내게 있는 상처를 다 쏟아붓고 상처를 주며 했던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내 부모님을, 내 배우자를, 내 형제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며 진정 아름답고 귀한 회복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구정 적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